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08일차, 오늘은 잠언 5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나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얕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잠언 5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3절 첫째 줄 앞에 음녀의 입술은, 음녀의 입술은. 4절 첫째 줄 끝에 두 날 가진 칼같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바로 이어서 날카로우며, 날카로우며. 5절 맨 끝에 스올로 나아가나니, 스올로 나아가나니.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길을 그에게서, 내 길을 그에게서. 바로 이어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18절 첫째 줄 끝에 내가 젊어서 취한, 내가 젊어서 취한. 바로 이어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셋째 줄 중간에 그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바로 이어서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음녀의 입술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스올로 나아가나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잠언의 말씀은 각 장의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한 구절 구절 자체가 각각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구절이 다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이 각 장에서 주요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를 그은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말씀들 중에서 네모를 그은 구절들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선택하였을 뿐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음행에 대한 경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음녀의 입술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을 스올로 나아가게 한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성적인 부도덕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은유적으로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지혜에 대한 불성실, 즉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는
젊어서 취한 자기의 아내를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즐거워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어서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지혜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바로 이어서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맨 끝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그 옆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바로 이어서 누워 있겠느냐, 누워 있겠느냐.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바로 이어서 구부러진 말을, 구부러진 말을. 바로 이어서 하고 다니며, 하고 다니며. 14절 맨 끝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24절 첫째 줄 끝에 이방 여인의, 이방 여인의. 바로 이어서 혀로 호리는 말에, 혀로 호리는 말에. 25절 맨 끝에 홀리지 말라, 홀리지 말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홀리지 말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 6장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이어서 음료로 말미암는 패망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워있는 그 게으름을 떨쳐내버리고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말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혜는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이하에서는 또 한 번 음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왜냐하면 영혼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 이 세상은 점점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이후에 이 세상은 더욱더 음행하는 일에 앞을 다투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다투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 봅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첫째 줄 끝에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내 법을, 내 법을. 그 옆에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것을, 이것을. 첫째 줄 끝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리하면 이것이,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이어서 너를 지켜서 둘째 줄 중간에 이방 여인에게 바로 이어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제 아들들아 2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마음이 바로 이어서 음녀의 길로 바로 이어서 치우치지 말며 맨 끝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 첫째 줄 앞에 그가 많은 사람을 바로 이어서 상하여 바로 이어서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 옆에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7장의 말씀에서도 5장과 6장에 이어서 음행에 대한 교훈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 음행이라 함은 단순히 육신의 음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영적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마음판에 새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음행의 길로 치우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결국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에서 음행의 문제에 넘어져서 평생에 쌓아올린 명예와 평생에 쌓아올린 인생길이 다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또 교수들이 또 목사들이 또 많은 이 세상의 사회 지도층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때 이 7장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이 깊이 깨달아야 할 지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5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 옆에 명철할지니라 바로 이어서 미련한 자들아 그 옆에 마음이 밝을지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옆에 교만과 거만과 바로 이어서 악한 행실과 바로 이어서 패역한 입을 바로 이어서 미워하느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어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바로 이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바로 이어서 나를 만날 것이니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들들아 33절 첫째 줄 맨 앞에 훈계를 들어서 바로 이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바로 이어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들들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명철을 교훈하고 있고 마음이 밝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악은 바로 이어지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입이라 했을 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난 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타흐푸카라는 단어인데 이 타흐푸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술궂은, 고집센, 삐뚤어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술궂은 입, 고집센 입, 또한 삐뚤어진 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혜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잠언이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거만한 자를 바로 이어서 책망하지 말라. 바로 이어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바로 이어서 두려우니라. 바로 이어서 지혜 있는 자를 바로 이어서 책망하라. 바로 이어서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이어서 거룩하신 자를 바로 이어서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9장의 말씀에서 이 8절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미움을 두려워서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책망해도 그 책망을 달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워서 어떠한 책망도 마음으로 달게 듣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서 이렇게 권면한 자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어서 계명을 받거니와 바로 이어서 입이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바로 이어서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의인의 입은, 의인의 입은 바로 이어서 생명의 샘이라도, 생명의 샘이라도 바로 이어서 악인의 입은, 악인의 입은 바로 이어서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었느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미움은, 미움은 바로 이어서 다툼을 일으켜도, 다툼을 일으켜도 바로 이어서 사랑은, 사랑은 바로 이어서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바로 이어서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바로 이어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의인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은 바로 이어서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바로 이어서 악인의 입은, 악인의 입은 바로 이어서 패역을 말하느니라.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0장이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샘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과 은혜가 가득한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샘이 된다면 그는 더욱더 생명샘을 더 퍼내기 위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독을 머금고 있다면 그 독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생명의 샘이 된다면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을 머물고 있다면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게 되므로 이것은 지혜가 아니요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속이는 저울은, 속이는 저울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바로 이어서 공평한 추는, 공평한 추는 그 옆에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는 그 옆에 이웃을 멸시하나, 이웃을 멸시하나 바로 이어서 명철한 자는, 명철한 자는 바로 이어서 잠잠하느니라, 잠잠하느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바로 이어서 한담하는 자는, 한담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바로 이어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바로 이어서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25절 첫째 줄 맨 앞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바로 이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11장의 교훈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고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직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지혜의 교훈을 너무나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 때문에 유대인 상인들은 속이지 않는 저울, 공평한 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신의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언제나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을 누설치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해 줄 줄 아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떠들어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구제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12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바로 이어서 칭찬을 받으려니와 바로 이어서 마음이 굽은 자는 바로 이어서 멸시를 받으리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미련한 자는 바로 이어서 자기 행위를 바로 이어서 바른 줄로 여기나 바로 이어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어서 권고를 듣느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칼로 찌름같이 바로 이어서 함부로 바로 이어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바로 이어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바로 이어서 양약과 같으니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2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른 줄로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그래서 폐역이라고 하는 말을 고집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실과 말과 그 모든 생각을 바른 줄로 여긴다면 그는 미련한 자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센 마음은 미련한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다시 18절의 말씀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인데 상대방에는 칼로 찌름같이 그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잘 삼갈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10장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샘이길 원하고 양약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이 지혜로움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이 바른 줄로 아나, 그러나 이것이 칼로 찌름같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악을 품어내는 독이 될 때가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양약처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했으니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과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권면의 말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생명샘을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바르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고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잠언 5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잠언 5장입니다. 5장의 주제는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주제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언에서 음행에 관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결혼에 대한 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유적인 해석입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보고 음행이란 지혜에 대한 불성실, 즉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의 핵심 주제인데, 음행이란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더 옳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3절로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과거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적 부도덕한 행태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젊은 정치인을 비롯해 사회 저명 인사들과 심지어 종교계 인사들까지 성적 일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절 말씀처럼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4절에 두 날 가진 날 같아서 한순간 자신을 사지로 떨어뜨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가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초반에 석 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실족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행을 멀리하고 음행은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내 존영, 즉 존귀와 영예를 남들의 손에 의해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내 수한, 즉 생명도 제 명에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음행이 온 세상에 드러나 그 수치와 비난을 감수할 수 없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의 경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경고였던 것입니다. 15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며 아내로 만족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5장을 시작하며 설명한 것처럼 음행에 대한 두 번째 해석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는 무관심한 채 하나님 아닌 것에 빠져 하나님의 교훈은 거역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6장을 봅니다.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밑줄을 그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선에 살을 발라서 먹는 것과 같이 주요 핵심 내용을 간추려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밑줄을 긋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잠언에서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시 음행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28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2절과 3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다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나자 소위 러브호텔이 손님들로 만원이랍니다. 버젓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 일탈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인간의 삶을 판단하는 최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일 뿐입니다. 최선은 법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양심과 종교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고귀한 약속으로 맺어진 부부가 일평생 성실과 의리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 개인이 갖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권보다 앞서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권이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면 자유권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음행만 말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의 음행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언이 왜 이 문제를 이토록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7장도 음행의 문제에 대한 경고가 계속됩니다. 잠언 7장을 봅니다. 음녀가 꿰는 말로 음행케 하는 유혹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유혹의 손을 뻗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를 유혹하며 자기 남편은 보름은 지나야 돌아오니 자기와 아침까지 사랑을 즐기자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일 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미혹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상하여 엎드러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읽었습니다.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안타깝게도 잠언의 경고는 겁박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는 종종 이 구절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음행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영적인 음행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미를 더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 세상의 요행과 운을 더 기대하는 비뚤어진 우리의 영적 태도는 남편인 하나님을 등지는 영적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8장을 봅니다. 8장은 성경에서 의인법이 가장 길게 사용된 장입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소개하며 8장 대부분 그 여인 즉 지혜가 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은이나 정금 또 진주보다 귀하므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더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읽었습니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3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7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곧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도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제 잠언 9장을 봅니다. 역시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합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말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도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며 자꾸 죄를 부추기며 악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잠언 10장을 봅니다.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수많은 주제들이 짤막짤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잠언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밑줄을 그으며 읽어갈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보다 각 구절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으실 때는 밑줄을 그은 구절을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제 11장을 봅니다. 잠언 11장도 역시 밑줄을 그으면서 이 구절들을 마음으로 깊이 되뇌이며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도 밑줄을 이어서 계속 긋습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4절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지막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지혜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하늘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